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4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해피엔드가 될 거니까 중간에 심판이 오는 데더라도 슬퍼하지 마시고 끝까지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이사야 54장 4절에서 8절. 자, 오늘 구약성경 이사야 54장 4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11월 마지막 주일 이사야 54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영원한 자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자비라고 하는 단어 사전적인 의미가 뭘까요? 남을 가엾게 여기는 태도, 이게 자비랍니다. 자비가 성립이 되려면 자비를 얻을 대상자가 가여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이 먼저 붙게 되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쌀을 가지고 이렇게 플로잉할 수 있는 행사를 가졌는데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들에게 쌀을 모아서 자비를 베풀 수 있었던 근거가 뭘까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땅 가운데 아직도 먹을 것 때문에 고민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어려움을 만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기회가 다가온 거예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어릴 때는 엄마 아빠가 아이의 모든 걸 다 도와줍니다. 그러나 아이가 좀 성장했다고 생각하면 엄마 아빠가 그때부터 혼자 해볼 수 있도록 내버려 두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아이가 혼자 하다가 문제가 생기거나 다치거나 하면 영락없이 반드시 부모는 그 아이를 도와서 일어날 수 있게끔 돕게 된다는 거예요. 뭐 아이뿐만 아니라 성인이 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은 우리 자녀에게, 내 새끼에게 문제가 생기면 내 새끼가 지금 40이 됐든 50이 됐든 상관없이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하는 부모의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설 제목처럼 보았던 그 제목 가시고기, 부모를 보면 딱 가시고기 같다. 죽을 때까지 자기를 헌신해서 자녀들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주는 그 부모의 마음. 여러분, 왜 그렇게 부모들은 하나같이 자녀를 위해서 끝까지 헌신할까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특별히 부모라는 역할자에게 이식해 놓으신 DNA가 있습니다. 그 DNA가 오늘의 제목이에요. 뭐라고요? 영원한 자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영원한 자비인데 그 영원한 자비하심을 부모된 여러분들에게 다 이식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를 바라볼 때 끝없이 자비가 우러나는 거예요. 끝없이 도와주고 싶고 끝없이 주고 싶은 것이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영원한 자비의 결정체를 얘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영원한 자비의 결정체입니다. 고난주간에 제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아픈 마음으로 기도하고 묵상하던 중에 들었던 음성이 지금도 잊혀지질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현아,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반드시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반드시 내가 너를 살려낼 거야. 그래서 나 여기서 버틸 거야. 내가 이겨낼게.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그냥 죄 없으신 분이니까 나같이 미천한 거 위에서 십자가에서 달려 계실 필요가 없고 누군가는 십자가에서 달려 계신 예수님을 환영이 열려서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울부짖으면서 예수님 왜 거기 계세요? 내가 뭐라고 왜 나 때문에 예수님 내려오세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요? 난 여기서 버텨낼 거야. 난 여기서 견뎌낼 거야. 내가 널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자기 몸을 찢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견디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마음, 그 태도가 뭐냐면 우리를 향한 영원한 자비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도 자비를 베풀고 계세요.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을 향한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영원한 것으로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에게 영원한 자비를 베푸시게 된 근거도 마찬가지로 인간에게 가엾어지는 상황이 주어져야 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인간을 보십시오. 인간에게 가장 가엾은 상황이 뭘까요? 죄로 인하여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하여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이 되었다. 이것이 인간에게 가장 가련하고 가장 가엾은 결과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베푸신다? 자비를 베푸신다.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오늘 세 가지로 함께 나눠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로 죄인 이스라엘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잠시 버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민족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보면, 세계사를 보면 그 세계사의 밑바닥에 뭐가 깔려 있어요? 뭐가 베이스로 깔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속사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세계의 역사가, 인류의 역사가 이어져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대상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버리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그런 겁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만 보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인간에게 엄청난 것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한과 권세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위임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에게 부여된 권리는 특별했습니다. 시편에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천사도 흠모할 만한 특권이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왜 저들만 저렇게 특권을 누려야 되나? 천사들이 항변할 만큼 인간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인간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인생에게는 참담한 결과가 주어졌죠. 창세기 3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고 여자에게 다가오는 고통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자, 1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경기가 안 좋아서 힘들 때 아담을 기억하세요. 아담이 받은 저주로 세상은 날마다 나에게 힘듦을 가져오게 된다는 거죠. 창세기 3장 2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것을 위임받았지만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그것이 창세기부터 기록된 기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영원토록 동일하게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 또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구약에서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때로는 심판으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을 떠나 산다면 동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논리가 해당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실 때, 우리를 징계하실 때 그때는 뭐 엄청난 심판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보니까 가장 확실한 것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신다, 이런 구절이 나와요. 자, 에스겔 39장 24절 읽어봅시다.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신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연 계시로 예를 들어 볼게요. 태양이 가려지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그때부터 지구의 대기는 온도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급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군가 얘기합니다. 며칠만 지구상에 태양빛이 비치지 않는다면 지구상은 곧 빙하기가 도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만큼, 다시 말하면 햇볕이, 태양빛이 비치지 않는다. 이건 지구에게 있어서는 죽음 같은 거예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얼굴이 늘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로, 은혜로 부어주시니까 이나마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가려버리신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으로 얘기할 수 있냐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죽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 얼굴을 가리워지는 인생이 아니라 늘 얼굴을 비춰주시는 신실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둘째로 버림받은 죄인 이스라엘에게 다가온 결과가 무엇인지를 오늘 성경에 또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 읽어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 말씀은 소망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말씀 중에 두 가지 키워드가 우리에게 다가올 현실을 경고해 줍니다. 두 단어를 보니까 수치와 치욕이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수치가 다가왔고 치욕이 다가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본래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치와 치욕을 당할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어둠을 이길 수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사람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자, 성경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따라합시다.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오른손 들고, 권세가 있다. 권세가 있다. 아멘.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라고, 이 권세로 세상을 살려내며 살라고, 잘 다스리라고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면 악한 영이 힘을 쓰지 못하고 떠나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세요?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으세요? 진짜 믿는데 그 권세를 가지고 왜 기도하지 않아요? 세상이 지금 얼마나 악해져 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된 우리들이 그 권세로 세상을 살려내려고 하지 않고 우리는 왜 가만히 있냐는 거죠. 자녀들의 미래가 지금 썩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금 썩어져 간다는 게 아니라 자녀들이 살아갈 미래가 썩어지니까 그 환경 속에 있는 자녀들이 썩어질 수밖에 없는 미래가 우리에게 예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그 미래를 바꾸기 위해서 몸부림쳐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외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기도로 이 땅을 살려낼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요, 일어나서 깨어서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세요. 깨어 기도하라. 다시 한번 깨어 기도하라. 한 분이 주무시다가 놀랬는데 다시 한번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교회의 실체는 어떠냐면 교회가 도무지 기도하지 않는다. 이것이 전문가들의 결론입니다. 기도 없이 어둠에 조롱당하고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기독교를 향해서 개독교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항변할 수 없는 결과가 주어진 것, 이러한 수치와 치욕, 무엇의 결과라고요? 죄의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죄로 말미암는 한국교회의 현 주소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제일 억울하실까요? 하나님이 억울하신 게 있다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자녀 삼으신 것이 억울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구원하실 때 어떤 생각하셨을까요? 야, 드디어 우리 아들을, 우리 딸을 내가 구원했다, 내 자녀 삼았다.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실 것입니다. 이제 내 말씀을, 복음을 선포하겠지? 이제 말씀 붙들고 살겠지? 이제 기도로서 세상을 살려내겠지? 하나님은 그것을 기대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현실을 보세요. 교회를 보시라고요. 교회가 복음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데도 우리는 그 떡을 취하지 않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천국 열쇠를 이미 너에게 주셨다.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그 천국 열쇠를 도무지 손에 쥐고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한국 교회의 현 주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마음 가운데 이런 자괴감이 생길 수도 있어요. 야, 내가 이러려고 예수를 내어주고 저들을 구원한 것인가? 이런 자괴감이 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인생들을 자세히 보세요. 인생들을 자세히 보시니까 특징이 있네. 야, 쟤들 좀 봐라. 특징이 있다. 고난을 당해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구나. 고난을 당해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구나. 하나님께서 이걸 깨달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시기도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고난당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께 그제서야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부모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제발 재정을 주십시오. 그제서야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CTS에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방송을 진행할 때 전화로 주신 분들이 다 울면서 얘기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집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연약감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그 마음이 이렇게 느껴져 가지고 애잔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드려요. 1시간 동안. 근데 기도 끝나고 나서 제가 마무리 기도 PD하고 할 때 항상 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고난이 오지 않았다면 방송국에 전화를 하지 않았을 성도들, 이 고난이 변하여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그 기도했었어요. 근데 거기서 뭐가 생각나냐면 늘 마음에 걸리는 게 이거죠. 고난이 오지 않았다면 방송국에 전화를 하지 않았을 성도들, 다시 말하면 고난이 오지 않으면 도무지 하나님을 찾지 않을 성도들, 그것에 대한 안타까운 하나님의 가슴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회개를 통해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삶을 고수하십시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떨어지게 된다면 수치와 치욕을 당할 날이 예고된 드라마처럼 어느 날인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그런 날이 다가올 수도 있지만 만약에라도 그런 날이 여러분에게 도래하여 여러분이 수치와 치욕을 당할 때 세 번째를 기억하십시오.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 번째 무엇일까요? 버림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가 허락된다는 거예요. 버림받은 자에게도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가 허락이 된다는 거죠. 자, 성경 4절 읽어봅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수치 가운데에서 치욕 가운데 건져주시는 날에 대해서 약속하고 계세요. 또 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잠시 버릴 수 있지만 결국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신대요? 긍휼히 여기셔서 건져주신답니다. 8절 말씀도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영원한 자비로 불쌍히 여기십니다. 누구를? 여러분을요. 여러분을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언제 주어집니까? 누군가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뉘우치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용서해 주는 거예요. 누군가 뉘우치거든 용서하라 하루 490번이라도 말씀하셨어요. 뉘우치는 것이 용서의 선행 조건입니다. 여러분, 자비 역시 회개한 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적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비도 회개한 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적 은혜.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긍휼히 여겨서 너희를 회복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회개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를 보시고 그들을 심판하실 때, 징계하실 때
우리 하나님은 동시에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심판하지만 너희를 반드시 구원하리라. 너희를 반드시 긍휼히 여기리라. 너희를 돌이켜 살려내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는 거죠.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진노는 재앙과도 같은 심판과 아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심판받고 예루살렘이 무너져버리고 다 포로로 끌려가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긍휼은 조금도 생각을 못했어요. 야, 우린 재앙만 만났구나. 우리는 끝난 것 같아. 끝장이야. 절망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은 동시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건지리라. 내가 너희를 돌이키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아니, 재앙밖에 없어. 하나님의 속마음을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님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네가 범죄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너를 진노한다, 내가 너를 심판한다, 내가 너를 징계한다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뭐라고요? 그런데 내가 때가 되면 너를 구원한다, 때가 되면 너를 살린다, 때가 되면 내가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지금의 이 진노가 너에겐 슬픔이 아니야, 너에겐 재앙이 아니야. 지금의 이 진노와 지금의 다가온 문제와 고난과 역경과 시련, 이건 너에게 슬픔이 아니고 재앙이 아니고 너의 미래에 희망을 주려는 것이라. 시편 119편에 얘기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되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모든 징계와 심판과 고난과 시련과 역경은 결국 우리의 삶을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긍휼과 영원한 자비로 치닫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주의 종으로서 가장 두려울 때가 있어요. 주의 종들은 하나님과 교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준비하여 여러분들에게 공급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흘러와야 되는데 이 파이프가 막혀버리면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가릴 때가 있어요. 주의 종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 음성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의 뜻을 전해야 되는데 안 주실 때가 있다는 거죠. 얼굴을 가리실 때가 있어요. 마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자, 시편 27편 9절 시작.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다윗이 고백했어요. 주의 얼굴을 제게서 숨기지 말아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주의 얼굴이 감춰진 것처럼 느껴지지 않아서 그래요. 공급되지 않고 있어서 그래요.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주님을 간절히 찾는데도 반응하지 않으셔서 그래요. 여러분,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안 주실 때가 있어요. 거의 두 가지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를 지었던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놓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십시오라고 준비를 하는데도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지 않으면 하늘이 닫힌 것처럼 막힌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진 것처럼 답답하다는 거죠.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다급해서 회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 혹시 제가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늘문 열어주십시오. 제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계시의 말씀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회개부터 하더라는 거죠. 다급하게 기도하는데 가끔은 이제 예배 들어가야 되는데 예배 들어가기 채 1시간 남겨두고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의 말씀을 제게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1시간 만에 빨리 말씀 준비해가지고 예배 들어가서 예배를 인도한다는 거죠. 놀라운 건 뭐냐면 그렇게 준비해 들어간 예배가 정말 은혜롭게 몇 시간씩 준비해서 들어간 예배보다 이상하리만큼 더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저 주의 종에게는 은혜가 아니잖아요. 내가 노력했을 때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노력하지 않고 창피하고 부끄러울 때 오히려 은혜를 주십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왜 준비도 못했는데 은혜를 주시는 겁니까?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음성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종아, 네가 요즘 정신 못 차려서 내가 잠시 얼굴을 가렸다. 그러나 나는 이미 네가 섬겨야 될, 전해야 될 말씀을 이미 준비하고 있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도 주의 종이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다 생각되면 얼굴을 가리는 것으로 징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징계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뭘 준비하셨대요? 동시에
응답을 예비하셨대요. 말씀을 예비하셨대요.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로 여러분에게서 은혜를 거둘 수 있고 여러분에게서 어떤 유익을 거둘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동시에 말씀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회복의 은혜를 예비하리라. 그러면서 우리를 진노의 칼로 때로는 징계의 회초리로 두드리면서 동시에 그런데 실망하지 마, 때리면서 실망하지 마, 반드시 내가 너에게 회복의 날을, 응답의 날을 이루어 주리라. 그것이 영원한 자비의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라고 하는 거죠. 설교의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을까요? 영원한 자비.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런 걸 보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궁금하신 분은 예배가 끝난 후에 옥상에 올라가시면 저것이 설치되어 있을 거예요. 테니스 좋아하시는 분들 테니스 혼자 연습하라고 하는 리턴볼입니다. 이 테니스 공에다가 고무줄을 매달아 놔가지고 이 공을 치면은 공이 아무리 멀리 날아가도 결국엔 제자리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리턴볼을 제가 부교육자들과 함께 요즘에 운동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언젠가 철야 예배 전에 마음이 스산해서 올라가서 어둑해진 옥상에서 불도 없는데 혼자 공을 친 거예요. 공을 세게 쳤는데 날아가는데 공이 안 보여요. 어디 갔지 하고 이렇게 우물쭈물하고 있는데 보니까 순식간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더라고요. 그 순간에 저에게는 하나님의 레마 같은 음성이 느껴졌어요. 무엇인가? 때로 우리가 범죄하여 하나님을 등지고 저 멀리 도망칠 때가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가려버려가지고 어둠이 임한 것 같은 상태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도 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영원한 자비라고 하는 줄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멀리 가버린다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멀리 내침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영원한 자비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어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멀리 도망가도, 아무리 많이 방황하고 멀리 도망가도 하나님 결국 하나님 품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이 때로는 하나님께 징계받아서 아무리 낮은 밑바닥으로 내침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 때문에 결국에는 여러분이 올리움을 당하는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그만 방황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봅시다.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는지,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가 나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여러분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분께 모든 선택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가 없었다면 내 뜻대로 집 나간 탕자처럼 마음대로 살아가는 내 인생,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는 것과 같이 곤두박질 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것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함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징계받아서 저 수올과 같은 시련 가운데 던짐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건 영원한 자비의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다시 끌어올리십니다. 오늘 그와 같은 하나님의 언약의 메시지, 널 향한 나의 마음은 영원한 자비다. 이것이 우리에게 용기가 되어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하나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동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9년도 한 달 남았습니다. 마지막 달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방탕할 것인지, 하나님 보좌 앞에 머물러 살아갈 것인지 깨닫고 결단하고 주님과 함께 2020년 새해를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손 가슴에 대고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나를 지으
크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들으시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믿으세요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이름 아시죠. 아바라 부를 때 내 이름 아시죠. 영원한 자비로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